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있은 지 7달이 되자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종교 전문가와 제사장과 초자연 현상의 전문가들을 한데 불러서 의견을 구했다. 어떻게 해야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이 하나님의 궤를 치워버릴 수 있겠소? 방법을 말해보시오.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들에게 그냥 던져주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깨끗해지고 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도 누그러지실 것입니다.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무엇이면 충분한 보상이 되겠소? 그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지도자의 수에 맞추어 금종량 5개와 금쥐 5개로 하십시오. 지도자들과 백성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재앙을 당했으니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종양과 쥐 모양을 만들고 그것들을 제물로 바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그분의 마음이 누그러져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을 향한 노여움을 가라앉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 사람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릴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공격을 멈추지 않다가 결국 그들이 그분의 백성을 내보내고야 나서야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새 수레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암소들은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로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보상으로 드리는 금종량과 금지를 자루에 잘 담아 궤 옆에 두십시오. 그런 다음 수레를 떠나보내고 잘 지켜보십시오. 만일 개가 왔던 길을 되짚어 곧장 벳세메스 길로 행하면 이 재앙은 신의 심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 제안대로 했다.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두고 하나님의 궤를 금지와 금종량이 든 자루와 함께 수레에 실었다. 암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며 개가 왔던 길을 되짚어 곧장 벳세메스 길로 갔는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수레를 따라갔다. 그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다. 눈을 들어 궤를 본 그들은 뛰듯이 기뻐하며 달려나와 맞았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들어서서 그곳에 있는 큰 바위 곁에 멈추었다. 추수하던 사람들이 수레를 조각조각 뜯어내 장작으로 쓰고 암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와 금 제물이 든 자루를 맡아서 그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 모두가 제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은 이것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성읍들을 위한 보상으로 금종량 5개를 바쳤다. 금지 5개는 5 지도자가 통치하는 크고 작은 블레셋 성읍 수에 맞춘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큰 바위는 지금도 그곳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기념물로 남아있다. 호기심에 못 이겨 무례히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치시니 70명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치시자 온 성읍이 휘청이며 슬픔에 빠져 물었다. 누가 능히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구를 데려다 이 궤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기랏 여아림에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가져가십시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대로 행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궤를 받아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다. 거기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하여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책임지게 했다. 궤가 길앗 여아림에 장착하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널리 퍼져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6장 1절부터 9절로 여호와의 궤를 보낼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앗아온 여호와의 궤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5장 11절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7개월 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을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절한 무엇이냐면 헛되이 공허하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요,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신을 경배할 때 예물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속건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제물 드리는 일에 잘못을 범했거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한 이웃의 제물에 피해를 줬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면서 속건 제물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신, 즉 여호와에게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속건 제물을 드리고 나면 병이 나을 것이고 여호와의 손이 왜 블레셋에서부터 옮겨지지 않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5절의 기록대로요, 속건 제물의 그러한 제물로 무엇을 준비하냐?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5이라는 숫자는요, 17절의 기록과 같이 블레셋의 주요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글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레셋의 범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재앙이 어느 한 곳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주요한 5성읍, 즉 그 온 땅이 임하였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쥐 형상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쥐가 독종을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쥐 형상을 취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요, 하나님의 궤를 보내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를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수레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헌수레를 사용했을 경우 혹시 부정한 것을 옮겼을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를 사용한 이유도 동일한 그러한 관점에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사에 이러한 일에 정말로 전심과 전력을 다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를 선택한 이러한 것입니다. 이는요, 어미소들의 본성을 이용하여 재앙의 발생 원인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젖이 나는 어미소들에게 생전 처음 매는 그러한 멍에를 매게 하고 더군다나 새끼들을 떼어서 돌려보낸다는 것은요, 어미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매우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로 곧장 나아가면 이 모든 상황이 그들의 신 여호와가 주장했던 정말로 그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소들이 자신의 송아지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괜히 겁을 먹었던 거니까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요, 지혜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가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그들에게는 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성경적인 지식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없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야,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더라. 야, 솔로몬, 야, 요나,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것은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고요, 믿는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머리로 알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정말로 아는 척하고 있는 아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6장 10절부터 18절 베세메스로 돌아온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진행했고요.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가 어떠한 방해나 주저함 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소들이 울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어미로서 송아지를 두고 감으로 인한 울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소들은요, 자신의 자식들이 있는 그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였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곧바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어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세메스는요, 문자적으로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밀을 베고 있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가 추수 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러한 달로 보면요, 5월에서 6월 이러한 밀을 벨 추수 기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베스, 메스와 밀을 베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다시 얻는 것이 추수 때 곡식을 풍성하게 얻는 것 이상의 기쁨으로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고요, 추수를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추수 때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기쁨보다 더욱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임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 태양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만 얻으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소유함으로 풍성함과 그리고 만족감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함이요. 다른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정말로 풍성함과 만족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함께 누려봅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6장 19절부터 7장 2절. 기럇 여아림으로 간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잘 안 붙어요. 기럇 여아림. 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가로 5만 가로 닫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서요,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명을 죽인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같은 성물을 함부로 만지지 말고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했어요. 민수기 4장 20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성물을 보기만 해도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을 보면요, 우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잘못 다루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생깁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 말씀을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언약궤를 잘못 다루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길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라는 표현을 왜 강조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성경에 이러한 표현이 왜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구약 성경의 번역의 기초가 되었던 마소라 번역에는요, 죽은 사람의 수가 5만 70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세메스의 전체 인구가 몇천 명이었다는 그러한 증거로 인해서 이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른 사본들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5만 70명이 아니라 70명이었구나 라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5만이라는 글자에 가로를 열어서요, 5만 70명이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게 궁금해서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를 소망하였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엘리아살은요, 아론의 첫 아들의 이름과 똑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가 제사장으로서 손색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을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그러한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은 대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아셨죠?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